이제 스바냐, 우리는 고급반, 지도자반, 주일 오후 예배는 성숙반, 어드밴스드 클래스, 제퍼나이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제퍼나이아. 어렵죠? 예. 뭘 짚은지 뭐 이상하면 제퍼나이아. 예, 영어입니다. 이거는 영어. 예, 스바냐를 영어로 읽으면 제퍼나이아 뭐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히브리어하고 비슷해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제파네야 비슷하죠, 그렇죠? 예. 자, 이 스바냐라는 말이 뒤에 야자로 끝나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뒤에 있겠죠? 그럼 앞에 스바냐인데 앞에 스바, 이게 짜판이라는 말이에요. 짜판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숨기다라는 뜻입니다. 스바냐의 앞에 스바라는 말이 짜판이라는 말이고 그 말은 hide 또는 treasure, 그러니까 보물같이 감추어서 보호하다, 그런 뜻도 있겠죠. 숨기다는 뜻인데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그러니까 스바냐라는 이름은, 제퍼나이아라는 말은 짜판야, 야훼 하나님께서 짜판, 숨기셨다. God has treasured,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감추셨다, 그런 말입니다. 너무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예, 저는 스바냐 이름만 들어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저를 감추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때로는 하나님 저를 숨겨 주신단 말이죠. 예, 어느 때 그럴까요? 중요할 때, 힘들 때, 그때 저를 살짝 감추어 주시고 숨겨 주신다. 스바냐,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요? 자, 스바냐 1장 1절만 오늘 스바냐 개관을 하려고 하고요. 스바냐 1장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 오늘은 배경을 좀 살펴볼 텐데 1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자, 스바냐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현손이다가 중요합니다. 현손은 고손자를 이렇게 유식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이 남유대의 20명의 왕 중에 가장 근사하고 괜찮았던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그 왕의 고손자였으니까 스바냐도 왕족이었겠죠. 왕족이었던 예언자 한 분을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8세기 예언자 중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시골 출신 미가야가 말씀을 전할 때 동시대의 궁정에서 왕들 만나고 내 아들 이름은 스알 야숲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헬 살라 하스바스 뭐 이런 막 아기도 안 낳는데 하나님 막 이름 지어주시고 갑자기 아기 낳고 왕중에 드나들면서 예언했던 누구죠? 이사야. 이사야도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드나들어서 예언을 했어요. 스바냐도 왕족인데 스바냐는 기가 막히게도 히스기야 왕, 그 위대한 왕의 고손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경을 살펴볼 텐데요, 히스기야의 고손자로서의 스바냐, 또한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므낫세는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대를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재직했습니다. 55년간이나 있었어요. 20대의 왕위에 올라서 꽤 오래 살았어요. 그 당시로 치면은. 그리고 55년이라는 최장 기간 동안에 왕위에 있었는데 그 재위하던 55년간 할 수 있는 악행은 다 저질렀어요. 근데 그 므낫세가 다름 아니라 그 위대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어요. 오늘 오전에 믿음의 가문, 믿음의 계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그들이 한 번에 품어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어떻게 약속을 성취해 가셨는지를 교차되는 모습들을 보았죠.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일이 되고 아들의 일이 갑자기 할아버지의 일이 되고 그 가문 전체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모습을 오늘 오전에 보았는데, 히스기야라는 그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므낫세라는 악한 아들이 또 나왔어요. 스바냐는 그 가문 속에 있는 왕족 출신의 예언자였습니다. 이렇게 4대가 밝혀진 예언자가 없어요. 예언자의 계보가 4대에 걸쳐서 자세하게 밝혀진 사람은 스바냐가 유일합니다. 자, 스바냐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열왕기하 21장 말씀을 오늘 좀 배경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열왕기하 21장. 여러분 성경 좀 열어주셔요. 구약성경 599쪽입니다. 구약성경 599쪽 열왕기하 21장.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도 이 열왕기하 21장을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18장의 몇 절을 또 볼 텐데요. 열왕기하 21장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바냐의 배경을 제가 이 므낫세가 통치하던 때를 지금 보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얼마나 괜찮은 왕이었는지 또 몇 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들어가기 전에 스바냐는 몇 세기 예언자이죠? 7세기 600년대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 7세기 예언자들의 중심축을 이루었어요. 8세기 예언자들은 여로보암 2세가 중심이었죠.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니느웨에 보내졌고,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가 활동하고, 여로보암 2세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호세아가 오고, 동시대의 남쪽에는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했었고, 이게 8세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세기에 들어와서 600년대 경에는요, 요시야 왕이 중심축을 이루는데,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찾는 때가 622년이에요. 뭐 중요한 숫자는 아니지만 왕위에 올라간 건 639년이고 성전을 수리하다 율법책을 찾은 건 622년입니다. 그러니까 7세기, 8세기 예언자들과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찾은 게 딱 100년 뒤가 되는 겁니다. 한 1세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고, 7세기 예언자들은 주로 이 요시야 왕이 꼭지점이에요. 요시야 왕 전반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고요. 왜냐하면 스바냐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했다면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요시야 왕 앞에 무너져버렸던, 므낫세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유대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겠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스바냐가 활동했으나 요시야 8살의 왕위에 올랐거든요. 어머니가 모후가 섭정을 했고, 그러니까 그 초반기에 스바냐가 활동을 했었다 보시면 되고요. 스바냐가 요시야의 전반기라면은 그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하박국이 활동을 했고, 그 스바냐 하박국과 비슷한 시기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고,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모두를 다 지켜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랬는데도 훌다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말씀을 한 100번쯤 드렸어요. 그러니까 7세기 예언자 그러면은 스바냐, 하박국, 그 다음에 그 세대를 같이 지냈던 예레미야, 이 세 선지자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나훔이 있어요. 왜 나훔은 이때 들어가냐면, 여러분 이 성경의 뭐 파노라마, 성경이 읽어지네,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걸 만드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엄밀하게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나훔을 이 8세기에다가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훔은 그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아수르는 612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612년, 한 몇십 년 전, 그러니까 이 스바냐가 활동하기 아마 직전쯤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훔은 7세기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나훔이 제일 먼저였을 것이고, 아수르가 강대했지만 그 아수르는 무너지고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니느웨의 그 멸망을 예언했던 나훔, 그것이 그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위로가 되었다. 나함이라는 말이 느헤미야에도 들어가는 위로라는 뜻이고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7세기 나훔, 그 다음에 스바냐, 하박국,
그 다음에 요시야 때부터 요시야 왕, 그 다음에 여호와하스, 그 다음에 여호와킴, 여호와킨, 시드기야, 마지막 유대의 5왕이 시드기야로 끝나는데요, 그 5왕과 함께 예언을 했던 이가 예레미야였다. 자,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 4분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 사이에 가로 열고 훌다까지 가면 5분 정도, 7세기 예언자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혼자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다 따라오고 계시다고 믿어요. 예, 앞으로 한 100번 정도 더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예, 외우시라고요, 자꾸. 자, 스바냐는 그래서 요시야 왕의 개혁 전에 639년 40년쯤 왕위에 올랐는데, 그때는 8살이었고 이제 아직은 나라가 흉흉할 때, 그때 스바냐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스바냐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하는 남한국 유대는 어떤 모습이었냐 하는 거예요. 600 몇십 년이니까, 제가 아수르가 722년에 멸망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다 멸망한 다음, 북왕국이 다 멸망한 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은 없어진 상태였어요. 남한국만 남아있고,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치고 함락시킬 때 남한국이라고 무사했겠어요? 오늘 그 말씀을, 그 배경을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자, 그 배경에 이 므낫세라는 아주 못된 왕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못됐는지 열왕기하 21장. 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고손자고 그의 아들이 므낫세와는 한 3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 몇 년 차이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이 악행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므낫세가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21장을 배경으로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다 599페이지 다 여셨죠? 열왕기하 21장. 자,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다. 최장 재위를 했어요. 북남을 다 통틀어서.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온갖 가증한 이방 사람들의 일을 다 따라했다. 이게 2절입니다. 자, 3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 좋은 왕이 개혁을 했어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모조리 다 세웠어요. 아버지는 그 이방 신들에게 절하던 산당을 다 무너뜨렸는데 아들 므낫세가 다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가장 못된 왕의 대표는 북왕국에서는 아합이죠. 아합과 이세벨 아시죠? 예, 북쪽에는 아합, 남쪽에는 므낫세입니다. 아합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고 아사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다. 그냥 경배한 게 아니라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방금 말씀드린 바알 제단, 아사라 목상 이런 거를 하나님의 어디에? 성전에다가 세웠어요. 못돼 처먹었죠, 아주 그냥. 그렇죠? 그냥 못된 게 아니고 못돼 처먹은 겁니다. 예, 못되다 이렇게 못된 거예요. 예, 산당에다가 세워놓고 가서 절한 게 아니라 성전에다가 바울의 제단을 쌓다니까요. 이건 못돼 처먹었다는 말로 해소가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얼마나 가증한 일이었겠어요. 하늘의 1월 성신은 뭐냐면요, 그 당시 최고 잘 나가던 나라는 아수르였어요. 이미 아수르가 사마리아 다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아수르가 사마리아 멸망시킬 때 남한국도 쳤어요.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엄청난 조공을 바치는데요, 그 나라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다가 엄청난 조공을 바치는데 금은을 바치다가 안 돼서 어떻게 했다고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과 궁전에 기둥에 금을 베꼈어요. 더 이상 줄 게 없어가지고 금을 긁어가지고 바쳤어요. 나라가 이 멸문지화를 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 아수르는 어떤 나라죠? 엄청난 나라죠. 아수르가 섬기는 1월 성신, 천치의 신들이 있었어요. 므낫세는 그 당시 제일 잘 나가 하는 나라의 신들, 천체 1월 성신들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지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고 5절에 보면 성전의 두 마당에다가 그 1월 성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나오죠. 자, 6절에 보면요, 어디까지 무슨 짓까지 했느냐? 인신제사,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거 있잖아요.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게 최고의 공양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마야 문명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요. 인류의 문명사를 보세요. 피를 흘려서 그 마야의 그 피라미드 있잖아요. 핏물이 폭포수같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수십만을 죽여서 폭포수같이 핏물을 흘리고 인신을 공양해야 이제 비가 내리고 뭐 가뭄이 먹고 뭐 웃자고 저쩌고 하는 겁니다. 인신 제사가 최고의 제사였고 그 짓을 므낫세가 하고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점도 쳤고 사술도 행하고 신접한 자 불러들이고 박수를 신임하여,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다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다 하고도 더 했어요. 7절에 보면요, 아이고, 자기가 아사나 목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디에 두었다? 성전에 두었다. 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라니까. 어떻게 히스기야에게 이런 아들이 나왔겠냐고요? 13절을 건너뛸게요. 11절에 보면, 제 목이 아프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여러분 다 성경 펴셨죠?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그러니까 므낫세는 제일 잘 나가고 싶었어요. 최강대국 아수르에 딱 붙었어요. 아수르가 하는 건 다 따라하고 싶었어요. 다 따라하면 자기도 잘 나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 하는 모든 악행,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악한 모든 일보다 더 했어요. 더 최고로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 짓거리를 하면 자기도 잘 나갈 줄 알았던 거죠. 그게 므낫세라는 사람이 55년간 유다의 왕위에서 했던 일이다 하는 거예요.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유가 이런 배경이다 하는 거예요.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여기 설거지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설거지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팍팍 긁어가지고 깨끗하게 닦아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팍 엎어놓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팍팍 씻어가지고 엎어버리시겠다는 거죠, 지금. 자, 그 앞에 줄이 나오고 추가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쟀어요.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살만에살 5세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멸망을 당하죠. 그때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줄에 맞지 않은 거였어요.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못된 왕 1번이죠. 대표. 그 아합의 집은 아합의 왕조, 아합의 가문, 그 아합 집안을 다림줄, 다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추 있잖아요. 측량할 때 다림줄 이렇게 내리잖아요. 다림추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똑같은 일이, 더 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므낫세의 유다 예루살렘을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엎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16절. 자, 므낫세의 악행이 극에 달하는데요. 16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1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하다가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보다 더 가증한 일을 했는데 거기서 더 엑스트라로 한 일이 있으니 무죄한 자의 피를 그냥 흘린 것도 아니고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가득이 무죄한 자의 피가 철철 흘러넘치게 했다. 사람이 이렇게 못돼 처먹을 수가 있습니까? 네. 참 못됐어요. 네.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가득히 채웠다. 기록에 의하면 이사야가 이때 순교를 당한 것으로 유대 랍비들의 문헌들이 있어요. 성경은 아니고 전승으로 내려지는 문헌 중에 이사야도 왕족이잖아요. 가만히 내비둬 뒀겠어요? 예언자들을 므낫세가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런 짓거리들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냥 돕겠습니까? 이사야도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문헌에 의하면 이사야도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 스바냐, 자판야, 제퍼나이아라는 말이 여호와께서 감추시다,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는 뜻이었어요.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스바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감추신 겁니다. 이사야는 순교를 당했으나 스바냐는 하나님이 치워주신 거예요. 잠시 피해 있거라, 하나님이 감춰주시고 숨겨주셨다 하는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모진 비를, 소나기를 피할 수 있도록 잠시 우산을 씌워주시는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런 우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잠시 감추어지고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잠시 가리움을 받고 숨김을 받는 그 우산의 역할, 그런 역할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한 역할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힘들어하고 그럴 때 살짝의 위로, 그 위로가 하나님의 숨겨주심, 스바냐, 짜판, 야, 제퍼나이아,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다. 이 엄청난 혹독한 시대에, 자, 그 후에 므낫세가 55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벼락 맞고 죽지도 않았어요. 전쟁통에 죽지도 않고 18절에 보면 조상들과 함께 자매. 여러분, 악한 이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55년을 해먹었어요. 지 하고 싶은 거 다 헤쳐먹고, 그리고 잘 죽었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에는요, 악한 자들의 형통을 힘들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2년 만에 죽어요. 여기 아몬은 20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똑같이 아버지가 행하던 길로 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23절, 그의 신복들이 반역해서 왕을 궁중에서 죽였어요. 24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국민이, 그래 돼 있죠? 24절 국민, 갑자기 국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요,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의 다른 지역, 그러니까 시골이라고 봐야죠. 예루살렘만 도시고 나머지는 시골이라고 봐야 돼요. 이사야는 왕궁 예루살렘에서 왕족으로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고, 미가는 시골 출신.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곳은 시골 외곽 지역이라고 봐야 되고, 여기서의 국민은 그 시골 외곽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있는 귀족들을 말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 두 덩어리로 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북왕국, 남왕국, 그리고 예루살렘 세 덩어리로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왕국이 예루살렘과 그 외 이렇게 약간 구분되어 있었고요. 하도 못된 짓을 하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들은 별거 없거든. 20대거든. 한 2년 하는데 똑같거든.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있는 귀족들이, 왕족은 아니지만 일어나가지고 궁정에 들어가서 폐위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운 8살의 왕위에 오른 왕이 누구겠어요? 요시야. 스바냐가 그 요시야 때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초기에. 그러니까 요시야가 8살의 왕위에 올라가는 그 장면이, 그 아버지 아몬이 그렇게 20대에 그 반란, 역성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폐위를 당하고, 그 아버지 므낫세로부터 이어지는 57년간의 그 악한 행적들이 종식이 되고 요시야가 8살의 왕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는 어머니가 섭정을 했고 별일이 없다가 그가 18년이 됐을 때, 왕위에 오른 지 18년, 그러니까 10년쯤 지났을 때에 그가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가 이제 하박국, 예레미야의 활동 시대고, 그 요시야가 아직은 왕으로 성장하던 때에 활동했던 사람이 그 므낫세의 모든 악한 것을 다 보고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사람이 스바냐라는 거예요. 자, 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하 21장, 먼저 우리 그 성경을 한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7세기 예언자는 요시야 왕을 꼭지점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요시야 왕의 즉위 초반에 활동했던 스바냐의 예언은 세 장에 걸쳐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이 므낫세를 통한 악한 행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24장 3절 4절 제가 자막을 부탁드렸어요. 열왕기하 2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에 유다의 임함은 그 여호와의 말대로 예, 3절만요. 이는 무엇 때문에?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이 일이 유다에 임한다. 이 일은 뭘까요? 강대국들이 유다로 다 몰려와서 유다를 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모든 일이 므낫세의 모든 악한 행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4절도 마저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 하시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 만대 베푸시길 원하시고 사유하기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기를. 사유라고 번역한 말이요, 기꺼이 용서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 기꺼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약속했으니까 나 용서해 줄게도 아니고 그냥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상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왜?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므낫세가 이사야와 같은 대선지자를 순교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스바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감추시고 숨기시고, 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감추시고 숨기신 은혜와 위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그 피할 우산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그 히스기야의 아름다운 모습, 제가 늘 양이 많아요. 그건 다음 주에 개관 2로 해가지고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요시야와 스바냐, 성전을 수리하고 개혁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언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감추시고 숨기셨던 하나님의 사람, 그들의 조상들을 보세요.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있어요. 어떤 왕인지 다음 주에 볼게요. 므낫세와 같은 조상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어떻게 일으켜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 하늘의 약속을 품고 그것을 물려주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그 하나님 손에 어떻게 붙잡힐 것이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끝난 것이라고, 데드 엔드라고 생각했던 애굽 땅으로 넘어가 다 죽어가던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계속 거기서도 이어지고 있었고요.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계속 전파가 돼서 내 해골을 메고 돌아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니 내 칼과 활로, 뭘 자기가 죽으면서 내 칼과 활이래요? 아모리 족속을 다 무찔러서 세겜 땅을 차지하거라. 내가 거기 옛날에 돈 주고 샀거든. 뭐 네 거야, 네가 가서 가져야 돼. 이러한 믿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 함께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이 자존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진다는 이 영광,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기대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약속을, 하늘의 그 약속을 품고 살기를 소원하며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며 바라보며 증언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